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청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에 낸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었죠.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를 무덤에 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돌로 문을 막은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살아난다 그 말이 걱정이 됐어요. 그 말이 걱정이 돼서 지금 이제 빌라도에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군인들을 보내서 이 좀 무덤을 좀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성파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면은 더 큰 소리, 더 큰 소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좀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경비병을 줄 테니 데리고 가서 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못 믿었는지 그들은 돌을 임봉을 합니다. 또 임봉을 하고 그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공무가 끝나면은 관이를 딱 봉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죠. 번호판을 받아서 이 차와 이 번호가 맞는 것이라는 이 봉인을 꽉 찍어줍니다. 전기나 수도, 계량기에도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납과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해놓죠. 누가 떼어내면 표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면 누가 훔쳐갔는지를 알게 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로 무덤을 막고 경비병을 세우고 임봉까지 해놓고 그들은 아마 마음 편히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 계속해서 무덤을 찾는 관습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무덤에 관한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죠. 우리는 묘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 앞에는 사람들이 잘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옆에 다 묘지가 있습니다. 아니, 로마 바티칸 성당 지하 알도가 바로 묘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묘지 가까운 데 있는 땅값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조용하고 살기 좋다는 이유에서. 그러므로 묘지를 멀리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옆에 가까운 곳에 묘지를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묘지 쓰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제일 먼저 그들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례 후에 3일 동안 묘지를 다녔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적어도 3일 동안은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근처에 있다가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요일로 따지자면 금요일 저녁 때 돌아가셨습니다. 묘지에 묻히셨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죠. 그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함부로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걸음은 2000보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못 갑니다. 묘지가 있어도 가지 못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이죠. 그 아침에 아직 어두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이 여인은 관습에 따라서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고마움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새벽녘에 날도 밝기 전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정말로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들렸을 때 그 귀신을 내어 쫓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죠. 이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바로 그 묘지를 찾아갑니다. 안식일 날은 찾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어찌 보면은 안식일에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 채 단지 고마움과 감사함과 간습에 따라서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떤 사람이 옮겨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바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묘지를 찾아가서 바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죽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덤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사가 있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천사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사란 말을 들을 때 천사는 막 후광이 있고 날개 달린 천사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광이 있었다든지 날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천사가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그냥 천사로 나타나 있고,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으로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으로 각각 다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천사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고, 오히려 그들의 보고가 상이한 것이, 다른 것이 그 사실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기 신부의 모습을 본 장면을 자기의 느낌대로 기록합니다. 오늘 교회에 찾아온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까? 주일이면 늘 하던 대로 찾아오신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왠지 찝찝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 추구의 수단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사귀며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좋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관습으로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수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들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둔지 내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여자야 왜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당연히 어떤 분이었습니까?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누워 있는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확인하러 왔는데, 그 무덤을 확인하러 왔는데 누워 있어야 될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면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오늘 무엇을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똑같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 강단에 없던 부활절 장식 꽃이 아름답게 있구나 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고난주간 때 10계명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얼굴과 하나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요. 누구를 찾느냐고요.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왔어도 좋습니다. 보통 상식으로 죽음을 확인하고 온 사람도 좋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끝이라는 생각으로 왔어도 좋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묻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냐고. 그 말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산지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지기. 새벽에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을 보니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신비로운 젊은이였습니까? 아니면 한 선생으로 참으로 좋은 교훈을 남겨서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 위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종교 가운데 한얼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한얼교는 단군 신화를 섬긴다는데 단군 신화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든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길이요, 생명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산지기로 알았다는 거죠. 그처럼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길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길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신을 찾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나 살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산지기 정도로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극성맞은 그러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꼭두 새벽에 와가지고 무덤이 빈 것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주고 또 와서 보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여인이 막 무덤을 들여다보고 보통 여인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그 새벽에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대답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는지 뭐라고 대답하냐면 라옵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졸도도 안 했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던 아브람을 아브람하고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리 속에 여러분들을 던져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나 같은 것이 하루 빠지면 어떻겠냐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손을 대면 병을 나을 줄 알았던 그 여인에게만 그 병고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도리와 간섭, 단순한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으로 찾은 새벽 무덤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왜 시체를 찾느냐? 왜 죽음을 확인하냐? 왜 절망을 보려냐? 왜 끝을 확인하려냐? 묻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에 빠지고 끝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신앙 안에서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이나 죽음이나 끝은 부활과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이
부활절 아침에도 찾아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슬픔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 가난과 눌림, 질병과 죽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는 부활의 세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헛되지 않을 수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늘 생명의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